신명기를 저와 함께 지금 39번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으로 신명기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8번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있을 턱이 없죠. 있으면 그게 비정상이죠. 하나라도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신명기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생각할 때 논리적인 게 중요하죠. 이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모세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이끌어온 이 철없는 것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텐데, 나 없이 살아야 할 텐데 과연 저것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염려가 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를 갈 때 잘 견딜 수 있겠는가? 결혼을 할 때 잘 할 수 있겠는가? 부모는 항상 자식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물가에 어린 아이를 세우는 것처럼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유언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너희들이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한 가지입니다. 저 원주민들처럼 살면 안 된다. 왜? 원주민들이 어떻게 살았길래요? 이거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저들처럼 살면 안 되는데 저들이 어떻게 살았냐? 우상 숭배하고 살았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살면 안 되니 먼저 그들을 쳐서 몰아내고 다 죽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 이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저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살면 안 된다. 저들처럼 살면 안 돼.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신명기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원주민을 멸절시켜라.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쭉 나오지만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어요. 원주민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타협을 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적당히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결국 남과 북으로 나뉘인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는 것으로 그 역사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대 백성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오늘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신학자 중에서도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 되지 왜 다 죽이라고 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무슨 사랑을 강조하느냐? 그렇게 해석하느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 안에 지금 여러분 심령 안에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하나님은 조금 벗어나더라도 나도 저들처럼
좀 잘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원주민과 더불어서 저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위에 다른 게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나 오늘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내 욕심에서 비롯되어진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죄를 범한다.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경계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뭐냐는 거죠. 예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우리 임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신 앞에 덕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공덕을 쌓는 게 아니고 치성을 들여서 내가 믿는 그 신을 감동 감화시켜서 그 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예배가.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의 모든 종교 의식은 우리가 왜 우상이라고 하느냐?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무병장수로부터 자식의 복까지 장수의 복까지 모든 것을 다 누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차원의 신이 아니에요. 제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제 생일잔치를 일주일 내내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시작된 양력 생일부터 치면 한 달 내내 시작되고 있어요. 그저께도 어느 친구들이 저녁 먹자 해서 먹는데 그분은 농사 짓는 분이에요. 큰일 났다는 거요. 기도 좀 해줘. 무슨 기도요? 태풍이 온다는데 이번 태풍이 오면 우리 나라는 다 망가진다. 그러니 태풍이 제발 저쪽으로 일본으로 가게 기도 좀 해라. 지가 가지고 나보고 하래. 농사도 안 짓는데. 그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았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지가 하나님한테 뭐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가 하나님한테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병이 안 걸리고 병이 걸려도 낫고 뭐 로또는 살 때마다 당첨되고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혼자 유일하게 살아나고 그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냐? 예배를 하는 거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냐? 80년대인가요? 저기 그 경부 고속도로 가면 금강유원지가 있고 금강천이 있죠. 다리, 금강다리. 거기에서 대형 버스가 45명을 타고 가던 대형 버스가 강으로 추락해갖고 전부 죽었는데 딱 한 명이 살았어요. 싫어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강유일이요. 그래서 강에서 유일하게 사는 사람 강유일. 차라리 이름을 잘 짓는 게 나아요.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 돈과 재산이나 물려주는 그런 존재로 여긴다면 그건 부모에 대한 모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한테 무언가 물질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복이나 주는 존재로 여긴다면 그거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과 그 복되심이 선포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자랑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령의 인도와 보호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고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가?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쁨으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것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설교입니다. 요즘은 그 설교 없이 찬양으로만 끝나는 그런 집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건 예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집회 또는 어떤 콘서트 여러 가지 볼 수 있으나, 그러면 왜 찬송 위주의 예배는 문제가 있느냐? 오해하지 마세요. 찬송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신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감동하고 감격하고 또 뭘 바라고 해서 막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간다면 마치 제 생일 때 아이들 와가지고 우리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멋있어요. 감사해요. 아니 뭐 만수무강하세요. 500살까지 사세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갔단 말이에요. 정작 그 부모가 들려줘야 할 얘기는 저 듣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찬송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건 틀림이 없으나 일방적으로 올려만 드리고 마치는 예배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게 좀 극단적인 예를 설명을 하면, 자, 우상숭배하는 의식 종교시에 가서 불경을 2시간, 3시간 외워도 그 신은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해주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그 남모호랭개교, 남녀호랑개가 아니고 남모호랭개교입니다. 정상적으로. 1년 정도. 그 사람들은 눈뜸과 동시에 우리 전라도 말로 배랑박을 향해서 앉아가지고 남모호랭개교 막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내가 이만큼을 외웠다, 주었다, 그거 말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일방적으로 드리고만 간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축하합니다 하고 왔을 때 그래 아이고 좋구나 기쁘구나 하고 한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부모들이 얘기를 해주죠. 아이들한테 첫째로 무슨 말 합니까? 첫째로 나는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내 부모의 사랑을 전달하고 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그것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듣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부모님 생일잔치라고 자식들 돌아갈 때 다 똑같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까요? 그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기분 좋게 돌아간 자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식도 있는데 어떤 마음의 자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잔소리만 해, 잔소리만. 응? 그런 자식도 있을 것이고, 그냥 뭐 늘 그래 갔다 오는 거 뭐 그냥 별 의미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가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내가 와서 부모님을 보고 식사하고 귀한 말씀 듣고 가니 참 좋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오늘 돌아가실 것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와서 이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가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찬송 위주의 예배도 안 되지만 설교, 지나친 설교 위주의 예배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학원이 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기만 하는 거죠. 잔소리만 듣고 가는 어떤 자녀들처럼 무언가 감동이 없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감격만 있고 하나님 쪽에서 발언이 없는 것도 균형이 맞지 않는 얘기고, 우리가 고백하고 드리는 것은 없고 말씀만 듣고 가는 것도 바람직한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찬양과 기도로 내 마음과 정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반드시 받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 무엇에 관한 거예요? 네? 네? 자신 없으면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해요. 몰라요? 한 번도 못 느꼈어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평생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이가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뭔가 못 느꼈어요? 뭐요? 옛날에 어느 피자 회사에서 자기네 피자를 광고하는데 이런 카피를 썼어요. 피자 헛 먹었어요. 뭔 말인가 아시는 분 아시죠? 설교 헛 들었어요.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 핵심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지금 너와 함께하며 너를 사랑하고 동행하고 있다. 아까 이경석 얘기한 것처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땐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가고 있다. 이게 사랑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지고 다니면서 나누어 줘야 할 사랑. 그런데 자,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얼마큼 사랑해야 됩니까? 예찬아, 엄마가 너를 사랑하시냐? 에? 아니야? 잘 몰라? 별로 못 받는 것 같은가 봐요. 그러면 사모님은 엄마로서 예찬이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죠? 엄마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쟤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거는 뭔가 내가 주는 만큼, 그러니까 수돗물을 지금 공급해 주고 있는데 이만큼을 부어줬는데 저쪽에서 받는 것은 쫄쫄쫄쫄쫄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를 공격할 때 맨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는 사랑하지 않잖아. 그러죠? 예? 목사님 애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래, 그 애들이 많아. 그리고 부모가 화나면 이렇게 말하.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기나 해. 그러죠? 다 주고받는 게 없어. 그렇게 부모가 큰 소리 치면 애들이 사랑은 무슨, 그렇게 사랑하는데 무슨 핸드폰도 하나 안 바꿔줍니까? 이러거든요. 그래, 그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그 사랑하는데 그러면 내가 얼마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답이 그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 지금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그 사람 예를 들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누구입니까? 율법사, 레위인, 사마리아인.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사랑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주는 사람이 양을 정해놓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이쪽에서는 그게 뭔 사랑이야? 그러면은 나는 지금 온전한 사랑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주는 게 사랑이다. 근데 저도 참 원고에 써놓고 이렇게 말을 하려니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속을 썩여 누군가가.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또 한 발 양보하고 좀 사랑해 봐야지. 맘 먹고 있어. 그러면 그 인간이 다른 때보다 더 승질나게 하고 와. 그죠? 그러면 내가 그래. 그럼 거봐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너 네 꼬라지를 보면. 그러니까 누가 나빠? 네가 나쁜 거지. 내가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겁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TV 보면서 제일 그 웃기는 말이 뭡니까? 국회의원이 상대당 국회의원 보고 존경하는 이경숙 의원님 발언 아시죠? 승질대라면 하여튼 하루에 TV로 3개씩은 때려 부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나는 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눈꽃만큼 베풀어 놓고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산다고 지 스스로 옛날에 전두환이가 지 어깨에다가 지가 표를 뚝뚝뚝뚝 다른 것처럼 사랑의 훈장을 지 가슴팍에 지가 달고 나는 사랑의 사도인 것처럼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3시까지 오라겠는데 큰일 났네. 이거 40분이 남았는데 어떻게 채운대요? 미처럼 다 떨어지고. 예? 용서해 주실래요?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 용서를 저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용서받으려고 빨리 끝내냐? 예. 여러분, 눈꽃만큼 베풀고 사랑의 훈장을 달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여러분, 사랑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겁니다. 듀나미스, 능력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능력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잡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잡초. 잡초는 밟혀도 밟고 지나가면 도로 일어나. 그 잡초가 산에 있기 때문에 산사태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고목처럼 사는 인생만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잡초가 없으면 고목이 서 있지 못하고 쓰러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포기의 잡초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